오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희망에 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희망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우리 성도는 기도에 힘쓸 수 있고 전도에 헌신할 수 있으며 이웃을 향하여 바른 자세를 갖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아름답고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희망에 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쓴다면 그 결과로 하나님은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점들이 유익하며 또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고 좋은 영향을 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성도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을 그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할 때는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주옥 같은 기도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잘 극복하였고 또 전도하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에 맞기도 하고 참 많은 고난을 바울은 전도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잘 감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는 돌풍이 불 때 배가 거의 파손되어 정말 큰일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감옥에 갇혔을 때는 신라와 함께 갇혔을 때 늘 신학의 매도 맞고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착고가 열리며 또 간수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이 바울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바울에게는 일상과 같았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는 바울에게 용기와 극복할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용기와 힘을 얻으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기도가 모든 것에 열쇠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할, 그러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도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두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전도를 하며 전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기도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는가? 과연 누구에게 배웠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밤을 새며 기도하셨고 평상시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기도해야 되고 중요한 일에도 기도해야 되고 정말 큰 일에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이론이 바삭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이 강건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일어나는 문제들 대부분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난다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 뜻에 따르고요, 기도하는 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라도 있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받으려면 기도할 때 그러한 방법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노이로제 증상이 바로 공허감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아무도 내 옆에서 지켜준 사람이 없구나, 내 혼자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 심리학자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에서 공허감을 느끼고요, 또 생활 속에서도 어떤 목적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을 무엇이 채울 수 있는가?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파스칼이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공백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채워질 때 인간은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에겐 휴식이 없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공허감을 느끼십니까? 나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확히 모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며 힘을 얻게 합니다. 또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 힘쓸 일은 먼저는 기도에 힘써야 되고 두 번째는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 전도를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매임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있기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죄악이 없어지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심령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목표와 분명한 것을 알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복음의 말씀은 나만 알고 있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은사 받은 사람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청춘과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그 전도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언변이 좋아져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할 때는요, 안 보이는 영적 싸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에 속해 있지만요, 예수를 믿게 되면 사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강한 힘으로 그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에 꼭 나올게요. 그리고 주일 되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셨습니까? 바쁜 일이 생겼어. 내가 교회 앞까지 왔는데 들어가기가 참 힘들더라고. 그러면서 못 오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놓아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는 사탄에 속했지만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네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으라고 전도하는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또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려면 기도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면 마땅히 할 말을 깨우쳐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내가 깨우친 진리를 나눌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전도의 능력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된다. 전도하는 일이 없으면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혼을 살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사탄의 세력에 잡혀있는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 복음의 말씀을 들고 그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선생님, 하루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무디 그 선생님은 항상 하루 종일 전도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예수를 믿건 말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그 투명하게 말한 사람에게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은 좋지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했습니다. 무디가 이것이 내 직업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바로 무디 선생님이시군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든지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화랑교에 전도하는 그분이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에 살아있고 역사하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항상 말씀만 전하면 겁이 나가지고 절절절절 매고, 우리 붕이 안다고 전단지 넣어주면 다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것도 귀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요, 야 이거 전해주면 정말 볼까? 하지만 한번 전해줘 보십시오. 그것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할 때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여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다 나는 빚진다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빚을 졌기에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전도할 때 놀라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 전도의 열정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전도가 영혼을 살리고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외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전도한다고요? 무조건 나는 열정이다. 예수 믿으세요. 줬는데 안 받으면 예수 믿으라는데 왜 안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죠. 그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예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우리가 전도지 준다고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막 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도 청년 때 저희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우리 가르치는 목사님이 막 이만큼씩 주면서 너희들 나가서 좀 전도해라. 그래서 자주 했습니다. 그 여름에 막 더울 때도 했습니다. 주면요 부채질하고 버려요. 오면서 다시 휴지로 주워와야 돼요. 그래도 전했습니다. 또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간혹 한 사람씩 이래 보고 있어요. 뭔가 싶어가지고. 간혹 한 사람이지 모두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면 봐야지. 아니요, 안 본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주느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즉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리라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기회를 얻는 것이 지혜로운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지혜로 행하는 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며 기회가 생긴다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면 무엇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뭘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집에서 쉬겠죠. 안 그러면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시겠죠. 그러면서 인생은 역시 쉬고 노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내 삶의 목적과 기쁨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바꿨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에게 기회가 가서 그들의 심령을 두드릴 때 그들은 변하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집안에 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제일 힘든 게 가정에서 안 믿는 사람 구원한 것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알잖아요. 나의 장점도 알지만 단점도 다 알고 있잖아요. 나의 모든 모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전부 다 깔끔하게 입고 막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근데 집에서도 뭐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은 힘이 들든 안 들든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놓아두면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주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모든 삶의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빈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설득시켜야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알려주며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엿봐라.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 기회를 잘 살리는 자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본문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즉 뭔가 하면요, 말을 할 때는 소금으로 간을 탁 쳐서, 소금 간을 안 하면 그 밍밍하잖아요. 근데 소금 맛이 딱 되면 감칠맛이 딱 나지 않습니까? 소금에 맛 내듯이 말하라는 거예요. 말을 지혜롭게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할 때는요,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영향력 있는 말을 잘 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되고요, 주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롭게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은혜롭게 말하는 것은요, 죄인을 죄인 취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막 혼내고 예수 믿으라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인 줄 알지만 죄인이라는 자극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의 말로 해가지고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정말 소금으로 맛을 치듯이 잘 말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연약한 존재임을 모릅니다.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감동을 받고 잘못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말주변도 생기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혼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그들에게 지혜롭게 말하며 또 말로서 소금 치듯이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 퍼센티지가 20%라고 합니다. 그럼 80%는 주님을 모르고 삽니다. 아직도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있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놓아두실래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그렇게 그리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강한 어떤 말보다는요, 부드럽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때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라는 여사는 대통령 후보 지미 카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연설의 내용보다도 어조와 말씨에 유의하십시오 라고 충고했다는 거. 부드럽게 호소력 있게 잘 말하십시오. 내용보다는 그것이 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어조로 부드럽게 말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답니다. 걔한테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너를 미워한단다. 웃으면서 하니까 걔가 꼬리를 딱 치면서 좋다고 하더래요. 난 널 사랑해. 이러니까 걔가 왁 하고 짖더래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조를 잘못해가지고 실패한, 특히 전도한 사람들이 나는 전투장에 간다 이래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전투하듯이 하니까 듣다가 아이고야 저기 갔다간 큰일 나겠다고 되돌아간다는 거.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의 중요성을 느끼십니까? 특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지혜롭게 아름다운 어투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지혜롭게 말하는 것, 중요한 내용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요, 어떠한 어조로 말하느냐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가고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맞춰주면서 정말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힘써야 할 일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안 믿는 자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그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사망의 권세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멸망에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어투로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살아야 할, 해야 할 일임을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먼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어투로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며 주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힘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더 성장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